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을 대적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사울 왕가를 지속시키려던 실권자인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이제 틀어져서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뜻밖에도 다윗은 이 문제를 아브넬과 정치적 협상을 해서 그 왕권을 넘겨받고 아브넬의 신변 안전과 또는 재산권 같은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계속 추적하는 문제이지만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성경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윗이라 하면 그 믿음의 위인으로 치부되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의 생애를 한 완벽한 신앙인의 모델로 삼아서 그의 생애나 그의 행동이나 발언들을 하나의 모범적인 것으로 그래서 그의 모든 내용 속에서 교훈을 추적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태껏 집중적으로 또 끈질기게 제가 주장하다시피 다윗은 성경이 위인으로 내세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할 때 거듭 반복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상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윗이 위인이 되면 우리는 다윗같이 되자라는 교훈을 끌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그 자체로는 사용될 수 있는 권면일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신앙을 갖자, 다윗같이 성실하자, 진실하자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근거에서 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다윗은 달랐다. 이 달랐다라는 건 뭐냐면 다윗은 성공했다. 다윗은 옳았다라는 것이 그 개인의 실력과 그 개인의 그 됨됨이로서 이루어낸 것이 되면 그러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이미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다가 되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우리가 다윗됨을 그의 특별함, 남다른 신앙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는 종자가 달랐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남달리 신앙이 좋았다, 신앙을 지켰다, 인내했다, 겸손했다, 끊임없이 나열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다윗에 대한 치장은 그렇게 치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다윗같이 평가받고 싶다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은 이렇게 훌륭하다고 얘기함으로써 나는 그 길을 쫓는 사람이다가 되면 다윗의 남다름이 십자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과의 차별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다윗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과는 큰 반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성경적으로 율법주의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내용으로 쓰이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뜻의 가이드라인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인간이 자신이 만들어내야 되는 신앙적인 또는 거룩한 결과를 인간 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성경의 선언은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결과를 인간 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문제에 있어서 다윗을 위인화하고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쫓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나는 너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대로 귀결되고 맙니다.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는 그 특징상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자랑과 정죄감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너는 못했다. 이거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이런 정죄감도 다 율법주의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다윗의 생애는 그가 어떻게 남다른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생애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작용했느냐를 위해서 다윗의 생애가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을 부정하고 깎아내려서 뭐 얻을 게 있습니까? 제가 무슨 다윗과 무슨 라이벌 관계겠습니까? 제가 무슨 다윗을 깎아내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생애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 같지 못하면 스스로 자책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아도 다윗은 하나도 위인 같은 구석이 없습니다. 그는 아브넬과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저쪽에 정권의 수장이 이스보셋이요 사울의 아들인데 그와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아브넬은 아마 군사력을 잡고 있는 실권자로서 이스보셋을 그저 얼굴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가 이스보셋과 틀어져 갖고 다윗과 사실 더러운 타협을 하는 셈인데 다윗이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예전에 사울 왕이 자기에게 줬다 다시 뺏어간 그 딸 미갈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스보셋은 여기서 가장 처량한 사람이죠. 그는 다윗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상호 타협하는 입장에 서는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아브넬과 타협한 이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미갈을 돌려보내라는 그 참 치사한 일을 맡아야 됐습니다. 미갈이 돌아오는데 그 남편이 16절에 보듯이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습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갑니다. 아무르면
아브넬이 야, 너 이제 그만 가라 그랬겠습니까? 너 이 새끼 안 가? 그래서 갔을 거 아닙니까? 장면이 이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에 지금 다윗이 공모자로 끼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자기도 모르는 오해는 그를 훌륭하게 여기는 것이 자신의 훌륭함과 훌륭하려는 소원으로 자신을 소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도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다윗이 뭐가 훌륭한 것이냐, 왜 성경이 훌륭하게 대접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훌륭하게 만든, 혹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위인화하게 만든 그 편견의 진원지는 다윗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한 생애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예표라 하는 것 때문에 특별 취급을 받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그의 생애가 이렇게 자꾸 성경이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각색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혹은 그의 순환의 생애를 예표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다윗이 당한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22편이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22편 1절부터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기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 다윗의 고난 중에 올린 이 간구는 예수님의 순환 속에서 대부분 다 성취된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으셨고,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이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리라 한 것도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모욕이며,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도 그대로 예수님의 옷을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다윗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잘 예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윗의 생애에 예표된 순환을 걸으신다는 데에는 사실은 다윗의 생애의 순환과 예수의 생애의 순환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표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에까지,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찾아오심으로 이 순환에 참여하는 겁니다. 죽을 자리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못난 자리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는 것으로부터 벌써 순환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자리, 사망의 그늘진 자리, 우리의 못난 자리, 죄로 죽을 자리까지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다윗의 순환 생애로 예표된 그의 순환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울한 순환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온 인류를 대표하여 지금 그의 생애로 증언하듯이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억울한 자리가 아니라 죄 아래에서 우리가 자초한 절망과 심판의 자리로서의 순환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예표한 이 일은 다윗이 자초한 순환이라고.
다윗이 어떻게 자초했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신앙을 지켰으나 그렇지 않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억울한 생애를 살면서, 즉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면서도 신앙을 지켜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들은 다 근본적으로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자, 그게 무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시편 22편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고난 속에서 성취하심으로 다윗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하고 있다는 시이면서, 간구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처한 고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민은 자신이 가진 신앙 문제입니다. 어떤 신앙 문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음에는 답하지 않습니까?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과 믿게 하신 내용들이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기도입니다. 다윗이 전혀 신앙이 없다는 얘기를 하거나 다윗의 신앙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느냐 하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그의 생애 내내 시달리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지만 하나로 끝장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생애부터 그는 신앙을 지키고 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더딜 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대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다음 얘기하냐면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조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안 이루어집니까? 뭐라고 나오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나님, 나 신앙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전부가 쟤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그럽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망신이 어디 있으며 이런 분할 때가 어디 있으며 그 실제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절절한 기도문인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입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생애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다윗은 결국 그의 신앙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아니 어느 만큼 믿어야 될지 모르는 현실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현실과 동일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고 있는 것이 불확실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거 여러분이 믿는 신앙 고백대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습니까? 그랬으면 여기까지 안 왔죠. 저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데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쉽게 믿어서 해답이 없었죠.
그래서 용한 사람을 여기까지 찾아오십니다. 저도 평생 그 문제로 끙끙거린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적은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쉽게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에 어디에 하자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됐다 말았다 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신약에 들어와서 동일한 주제로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께서 칭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가 됩니다. 신앙 고백이 있고도 사탄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구원을 얻는 데 그 은혜만이 유효하다를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의 믿음에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신앙 고백을 아직 주께서 칭찬하실 만한 내용으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수준으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꾸중을 받아요? 사탄아가 되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옳지만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 옳은 것이 자신의 의지와 신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덧붙이시느냐면 24절에 보다시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또는 믿음이 오직 예수라는 분의 근거에서 서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뒷부분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은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골리앗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도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그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무슨 변화요? 주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밧세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도 밧세바 사건이 벌어지고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그가 거짓으로 믿었다가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이 종교성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다윗의 생애에서 예표될 수 있는 이유와 그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구원과 함께 신자들의 모든 신앙 고백은 또는 신자의 신자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서 있을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과
다윗의 생애로 예표된 그의 순환의 생애를 십자가로 다 묻어버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죽음을 통과케 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끝날 존재인 죄 안에 있는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이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죽음을 통과하듯이 다윗의 생애로 예표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비록 정당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종교성으로 갖고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종교성이란 우리를 근거하여 나의 신념과 의지와 선택으로 가지고 있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과 구원의 우리의 존재를 죽음을 통과케 하는데, 죽음을 극복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다윗의 생애의 순환으로 연결하여 예표케 하고 예수님이 그 순환을 따라 죽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었죠? 우리는 어차피 죄로 죽을 사람들입니다. 모든 자연인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우리를 끌어안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끝인 우리를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부활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이 죽어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라는 존재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가져야 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단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한 존재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뿐만 아니라 그 내용,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근거되고 내용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빚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종교성 위에 소유하고 있는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는 하여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 그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그것을 승리케 하는 것은 다윗의 남다름이 아니라 밧세바 사건에서 보듯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신앙을 가지고 실패합니다. 그 실패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즉 하나님의 은혜와 신적 간섭에 의해서 허락되는 존재와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303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원래 가장 철저하게 신앙을 지킨답시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한 자입니다. 깜짝 놀라죠. 그가 율법을 지킨 것은 자기 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예수 안에 살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라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가 돌아와 이 2장 20절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이 긴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긴밀하다. 그것은 무슨 약속을 지키고 그를 추종하고 그의 법을 따르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둘이 하나이다. 내가 난지 예수인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그 관계가 긴밀하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확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늘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많이 쓰는 말이면서도 이런 표현의 어려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수사학적으로 당연히 이런 말을 씁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자, 충성하자, 인내하자, 다 필요한 말이고 다 권면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따르자가 율법이 되면 따르는 것과 안 따르는 것의 싸움이 일어나면 따르는 자는 훌륭한 자요, 안 따르는 자는 나쁜 사람이 되는 율법적 그 규정으로, 율법적 비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맞으면서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고 안 맞느냐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를 목적하고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소원하고 인간의 최선을 다하여 빚어지는 인간을 목적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 때에 목적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기독교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창조의 완성을 기어코 이루시기 위하여 중간에 도망간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 회복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목적을, 우리의 능력을 다 동원하는 것 말고 신적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이 목적하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의 운명과 소원을 정하고 그 방법으로, 수단으로 신앙을 동원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자가 되면 틀리는 거다 이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가 제한하거나 나라는 존재를 독립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복잡한 얘기입니다. 더 많이 얘기해야 될 얘기고. 그러나 이렇게 하려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의 생애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를 여러분이 정하지 말라 말입니다. 건강 주십시오, 성공 주십시오 하지 말라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데서는 옳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래서 내가 정한 것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수단으로 신앙이 동원되어서는 여러분은 다윗 같은 생애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다윗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로 인도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그의 전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거 하나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슨 고생을 하는 겁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신앙 하나 들고 쩔쩔매는, 타협도 했다가 의심도 했다, 갈등도 했다, 어떤 때 또 그걸로 됐다가 하는 그 방황과 불확실성과 회의와 갈등과 비명의 날들을 지내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나도 하나님께 할 거 다 하고 하나님도 내가 달래는 거 다 주고 서로 좋지 않은 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만드는 것 같고는 처음부터 그럼 만들지 않았다니까. 우리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속썩이시는가? 이거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항복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